4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연약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인, 한나라는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한나가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바로 자녀를 주시면 좋은데 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것도 슬픈데 문제는 그 옆에서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문인나라는 아주 악한 여인이 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못 낳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힘들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약점으로 잡아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롭습니다. 밥도 먹기 싫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슬픈 상황 속에서 참 한나가 귀한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신세한탄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가 그 하나님께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그렇게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는 봤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한다 생각하지 않고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뭘 중얼중얼하면서 술주정하는구나 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한나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비판하고 질책합니다. 왜 술을 먹고 이렇게 술주정을 하냐. 술을 끊어라. 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비판하고 질책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슬퍼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제사장이지만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참 이 상황 속에서 한나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나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하는 이 제사장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슬퍼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화를 내지 않고 조단조단 그 제사장 엘리에게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우리를 또 오히려 악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우리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삶으로 가져오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데 이 한나가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아니 이 악한 여자야 왜 술을 먹고 이 성전에서 그러냐 술 끊어라 라고 막 질책했던 그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변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악한 여자요. 왜 술을 먹고 성전에서 이래? 술 끊어. 이 성경에는 이 말하는 톤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막 격앙된 톤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질책했던, 그렇게 비판했던 엘리 제사장이 태도가 확 바뀌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부드럽게 한나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한나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랑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질책하던 그 엘리 제사장이 이번에는 한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적입니다. 한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인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악한 귀신의
사로잡혀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보면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을 때 다윗이 구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 거기에 들어옵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랬을 때 이 사항을 알게 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호에서 쫓아왔던 그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이요, 다윗하고 내 사이, 사랑스러운 사이, 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저놈을 죽여야 돼. 죽이고야 말겠어. 군대에 다 모아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이 시뻘해가지고, 그래서 죽이겠다 쫓아다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울이 180도 바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을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울이 이때 변했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또 참 연약합니다. 또 마음이 이 악한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또 마음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이 미워지고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또 십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러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사울이 또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미워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이 순간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해서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가 큰 일을 하겠고 너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다윗을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미움으로 분노로 가득했던 사울이 180도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엘리 제사장과 믿음의 사람 한나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기단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냐. 이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고, 내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내가 돈으로 위협해서 강압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더라 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그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랑이 사람을 완전히 극적인 변화를 주는 아주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나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전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기도 합니다. 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로 인해서 이 사단은요, 거짓말로 사랑관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요, 제가 사실은 너 미워하는 거야. 제가 너 이용하는 거야.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집어넣습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갈등관계가 생긴다. 그런 갈등관계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보려고 따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따져보자. 우리 여기 앉아봐 한번.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물론 오해하고 있으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따져보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자 앉아서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정적인 사항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지만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서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100%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도 내가 잘못했네?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도요.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관계 속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황당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화를 내고 그래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유한 사랑의 모습으로 용서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그 악한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기뻐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또 기뻐해주는, 공감해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는 것이다. 그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랑은 한마디로 내가 손해보는 거구나. 그냥 아무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손해만 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구나. 별것도 없이 능력도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랑이야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내가 무조건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사랑이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죄인, 저 밑에 있던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근데 이 복음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음이지 아니라 복음이 뭔가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우리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많이 날 사랑하셨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체벌입니다. 하나님이 체벌하기 시작하면, 형벌 주기 시작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서운 형벌을 주셔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형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때려도요, 안 변한다는 겁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그 안에 분노와 악만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형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들이 계속 악한 삶을 삽니다. 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악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 서선지자 보내셔서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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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무서운 형벌이 임합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끔찍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끔찍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못 씁니다. 끔찍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렇게 엄청난 형벌의 고통을 겪고 포로 세상에 돌아왔으면 이제 변해야 되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저한테 뭐 해주셨는데요? 우리식 표현이 그거예요. 저한테 뭐 해주셨는데요?
아니,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뭘 주셨는데요? 그 끔찍한 형벌의 시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무서운 형벌을 줘도요,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저 정도면 변할 텐데 안 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형벌을 통해서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변하는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 친구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드는 부분도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내, 자녀들,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앉아서 자 따져보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아무리 따져봐야 안 변합니다. 백날 따져도 안 변합니다. 충고 안 변합니다. 조언 안 변합니다. 비판, 정죄, 질책 안 변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체험해보잖아요. 우리는 밀어내서 안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렇게 해서 안 변합니다. 결국 어떻게 변하는가? 사랑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능력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내가 권력이 있어서 권력으로 막 그 사람을 눌러가지고 변화시키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진리인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딱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은 엉뚱한 걸 추구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권력을 줘서 내가 권력을 줘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보잖아요. 세상이 변했습니까? 세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돕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은 뱅뱅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기고 난 맨날 손해만 보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시하게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길어봐야 100년 삽니다. 10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살 때 능력자로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켜보고 내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꼭 있어요. 바꾸고 싶은 사람 꼭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세상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말해줄 수 없어요. 왜?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그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내 힘으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체험케 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단순히 성품이 변화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기저의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길지 않은 인생,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 우리가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